하나님 말씀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인가? 11문 우리 계속해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면 섭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만물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자, 살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 뜻대로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런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요. 역사도 그렇게 돌아가고 여러분의 개인도 돌아간다. 개인도. 그래서 개인의 삶이 됐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됐든 그리고 인류의 운명이 됐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직선. 쭉.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알아서 그냥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가리켜 18세기에 유행했던 그 이신론이라고 있어요. 자연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믿어. 하나님은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운명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잘한가 못한가 쳐다보는 하나님. 영국에서 그러한 철학사조가 신학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손발을 다 묶어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성경을 주로 읽으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도 세우고 삶도 세우고 말씀 위에 생각도 세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은 철학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꿰매야 보석이 돼요. 보석이 하나하나 낱개로 돌아다니면 뭐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꿰매면 목걸이로 만들면 값어치가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에 주어진 그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딱 엮어주는 것,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신앙의 도리,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16세기에 청교도로부터 17세기에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성경 공부인데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이렇게도
읽혀지고 이렇게도 배우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면은 하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하나님 말씀이 불변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400년, 500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칼빈, 루터, 청교도 이어지는 그러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소위 말해서 카톨릭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성경을 성경 되게 하는 그런 가치 속에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5가지 종교개혁의 큰 틀과 원리 안에서 세워놓은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그리고 신앙의 체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우리 4번째까지 하다가 많았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하면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인간의 수명은 누구에 의해서 이미 작정되었습니까? 질문을 올려주세요. 뒷부분에. 자, 인간의 수명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수명은 누구에 의해서 이미 작정되었습니까? 욥기서 1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저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이외에도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성경 66권 속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정하셨다. 그 사람의 날수, 언제 죽는 날짜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고기 먹었어요, 나는 소고기 먹었어요, 나는 보약 먹었어요, 그러니 나는 더 오래 살 거예요. 보이는 현상은 그래요. 과학적인 현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붙드시는 허락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정해져 있어요. 너 죽고 살지 못한다. 히스기야에게, 38살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중병에 걸렸는데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해. 정리해라. 인생 정리 다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에게 내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뜻 안에, 누구 허락 안에 있습니까? 개고기 많이 먹고, 그리고 어떤 무슨 질병을 치료해서, 아니면 무슨 막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자연과학주의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연과학 위에 계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세요. 과학이 신이 아닙니다. 자꾸 바뀌잖아요, 과학도. 그러죠? 지금 여러분 달걀 잡수십니까? 응. 한동안 달걀 먹기가 겁났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달걀 좋아해요. 하루에 2개씩 먹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왜? 콜레스테롤이 밝혀졌어요. 간에서 합성되어 있는 것이 70에서 80%고 먹는 것으로 오는 게 30% 내지 20%밖에 안 돼요, 영양이.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막 큰 영향이다냐.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학설을 내놔가지고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또 뒤집어주면 그것이 또 정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의술이나 이것을 맹신하면 안 돼요. 확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런 부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손해볼 일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인생이 든든해지고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이 생겨요. 왜?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렸는데 살든지 죽든지 주의 손에 달렸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 올 때도 잠깐은 걱정되겠죠. 잠깐은 두려워. 그러나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생명의 연한을 주님이 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가 아니고 못 죽어요. 못 죽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믿어야 돼요. 반드시.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인생의 진로와 장래는 결국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까?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의 주심을 따라서 걸어가야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왜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느냐.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공무원이 되면 뭐합니까? 마약에 손을 대버렸다. 아니면 범죄를 냈다. 무슨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버렸다 하면은 낙동강 오리알로 뚝 떨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교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실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럼 제기를 못 해요. 더 이상 그것은 내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자식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주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해 가야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노력하는 것이 그 전부라고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판이라요. 오판.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자들은요. 자기 인생을 누가 개척하느냐 스스로 네가 개척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호응을 그렇게 많이 얻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호응을 해요. 네 운명은 네가 개척하는 거야. 네가 노력하게 달려있어. 왜냐하면 일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해도 성공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은 사람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걸음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만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에 의해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 물으면서 걸어가. 주님이 주신 비전이 뭐야? 주님이 주신 꿈이 뭔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심이 뭔가를 찾는 고민은요.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찍 성공했느냐 늦게 성공했느냐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요. 주님의 심판. 우리 인생을 결산한 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은사를 따라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셔요. 할렐루야. 남들을 그냥 막 춤추며 살지 말고, 남들 인생 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라 이거예요. 자꾸 비전 주는 인생.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은 뭘 많이 찾을까요? 주의 뜻. 나를 향하신 주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오니 주여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멋진 줄 아세요? 나는 멍텅구리여.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멍텅구리 같이 그냥 이리 가야 돼, 저리 가라 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이끌어가요. 손을 딱 잡고 이끌어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주변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자꾸 인도해 가시잖아요. 사인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지 믿음이 안 좋으면 안 좋아요. 왜? 방향성이 잘못되면 헛수고니까. 인생 살아가는 거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헛된 인생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딱 보기 시작하면은 뭐가 성공인가?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집 자식은 이렇게 됐다는데 저렇게 됐다는데 이렇게 됐다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주구장창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런 말 해도 괜찮다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맞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예레미야 10장 23절 안 읽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다고요? 그 인본주의자들의 말을 너무 크게 듣지 말라 이거예요.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누구에게 있다?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예.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자,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이나 운명적인 사건이 단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연한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한 가지도 없어요. 운명적인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와 흥망성쇠, 인생과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보세요.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잘잘하게 나의 인생, 내 자식들의 인생, 그것에 목매는 하나님이겠어요. 그것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지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지금 천국길 마지막 세상 끝나는 심판을 향해서 역사를 지금 그것을 향해서 가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영적인 시야가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담대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담대해져요. 담대해져.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없어요. 자, 네 번째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깨달았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많지만은.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계속요. 자,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자, 누가 팔았습니까? 형님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은 20에. 자, 근데 시작.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자, 이 말이 맞습니까? 저번 주도 말씀드렸어요. 이상하잖아요. 팔았다며요. 형님들, 당신들 나 팔았죠.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대. 자,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여기도 또 말합니다. 아니, 팔아먹은 것은 팔아먹은 거지. 뭐 하나님이 보내. 팔아먹었잖아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해석이. 그렇죠? 팔아먹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 자기에게 꿈을 주셨어요. 두 가지 비전. 볕단의 비전, 별의 비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너에게 다 너 부모 형제들이 다 절을 할 거야.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몰랐네.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가정 부모 형제들보다도 가장 뛰어날 것은 이미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자, 자식들에게 네 비전과 꿈을 가지라. 요셉처럼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꾼 적이 한 번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꿈꾼 거예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꿈꾸는 건 개꿈이요. 그 개꿈이야. 그건 소원이야,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환상이든지 말씀으로 주시든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니까 나는 선교사 되고 싶어. 우리 예담이 같이 건축가가 되고 싶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준이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제가 어제 다 예배 신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루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 하면요, 이겁니다. 요셉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불행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형님들이 악한 의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 형 유다에 의해서 팔게 됐죠. 죽이지는 않고. 이런 모든 하나하나 과정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허락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형님들의 악한 의도를 허용하셨지만 그 악한 의도를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선하게 역사하세요. 선하게. 뭐 하시면서 선하게 역사하십니까? 함께 하시면서 보디발 집에 팔릴 때도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잘되게 만드시고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누굴 위해서? 보디발이 이뻐갖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계획에. 할렐루야. 그 계획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보디발. 보디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십시오. 요셉이 만나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수혜자죠. 요셉은
해석을 잘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건, 사고들,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을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을 해석해 내는 것.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이런 사람에게 무슨 감동과 감격과 헌신이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합니다만 안 목사가 어쩌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랑 찾아오셔갖고 꼭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설교 한번 해봐라. 장로님들이 2번 3차례 오셔갖고 꼭 와봐라.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저는 사역했어요. 끝까지. 그런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환상, 하나님 주시는 확신, 마음속에 기쁜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감동에 의해서 다 반대했지만 나 혼자 응답을 받고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외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다 반대했어요, 다. 처음에는. 그 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확 심어주는데 그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에서 소원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 너를 세운다 라고 하는 확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 것을, 뜻이 분명한 걸 딱 확인하는 순간 뭐가 생길까요? 사명과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해석해 낸다는 것은 굉장한 지혜이면서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건 사고를 잘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건 사고는요 결코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구나, 허락하심이구나, 하나님이 기쁜 속내가 계시겠구나, 뜻이 계시겠구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요셉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나의 뜻을 알고 살아라. 나는 일하는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목적을 두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목적은 뭐냐? 다섯 번째.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아니. 다섯 번째. 질문 다섯. 자,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섭리가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지금. 자,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안전과 행복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과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요. 이쁜 놈이요. 하나님 볼 때. 저와 여러분은요. 이쁜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믿음이 좀 약해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만약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본다는 이러한 믿음, 캐리그마 위에 디다케를 세우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공로지만 내가 이쁜 짓거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해요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오해하거나 이해가 부족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믿습니까?
안 믿는 눈치인 것 같은데, 아니면 모르는 눈치인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가 옆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시 아리송송한 것 같은데. 목사님, 그래도 아직도 나는 죄 지어요. 그것도 은밀하게 죄 지는데 이런 나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깔보면, 무시하면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를 너무너무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택한 백성들. 징계해서 돌아오기는 해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조금 아프겠죠. 그러나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요. 자, 요셉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제 또 뭐 질문이에요. 요셉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걔들은 그냥 죽을 백성들이나요? 아니잖아요. 자, 요셉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형님들도 덕을 봤어요. 하나님 그 형들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 가셨죠?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집트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그러한 정말로 남자답지 못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어요. 참 야비하고 참 파렴치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거의 전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살리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축복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비록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좀 채찍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다 하십니다. 그래도 유익이요. 유익. 왜?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면은 징계를 통해서 죄를 그쳐요. 아이고, 그 죄 지우면 안 되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크게 깨닫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갑니까? 죽이는 방향인가요? 정죄하면서 이 못된 놈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오면은 과거 묻지 않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아. 그리고 축복의 바늘을 딱 세워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과응보만 믿고 있는 세상 종교들이 이해를 못하지. 복음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봐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은혜받고 구원받고 오면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데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쟤는 나보다 더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 믿는다고 저러고 있는데? 그 차이가요, 전부예요, 전부. 예수 생명이 있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절대로 변화 안 될 것 같아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까 하나님 다스리다 했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무엇도 있느냐? 징계도 있어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안 되면은 손을 대. 손을 대갖고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손을 대고 안 되면. 지금까지 손을 대갖고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온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택한 백성들은 다 두 손 들고 돌아와.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그리고는 얼마나 믿음이 그냥 야달야달 마음이요 그렇게 강팍하고 굳었던 마음이 야들야들해져가지고 겸손해가지고 여성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연단하는 손길 안에서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손해볼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빽 믿고 마음껏 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뭐 하려고 불행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빽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반드시 세우십니다. 반드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야곱이도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았던 야곱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끝내는 복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6번. 오늘은 좀 빨리 좀 끝내야 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우리 인간이 능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부터 딴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생각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기까지 멈춰 그냥. 아셨죠? 무슨 얼마나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 오묘한 일 뒤에 이제 7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 두 가지로 7번 한번 보십시다. 7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보십시다. 위에. 자, 시작. 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두 가지를 갖고 일을 하는데 하나는 감추어진 일을 가지고 해요. 또 하나는 나타난 일을 가지고 합니다. 나타난 일을 가지고는 뭘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고. 이게 나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일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환상만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나타난 일을 준 거예요. 그러나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 어떤 일입니까?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일. 이것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지. 몰라. 그러니까 오판하지 말라고. 하나님 안 계셔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나 미워한가 봐. 그 쓰잘데기 없는 말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박집사만 좋아하지 나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한가 봐.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그런데 그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돼. 그냥 맨날 원망 불평하면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막 뜻을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성경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다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다 알아? 몰라요. 보여준 것밖에 몰라. 나타내준 것밖에 몰라. 말씀 딱 붙들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내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하나가 또 남아버렸어. 그럼 빨리 끝낼게요. 이제 진짜.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적용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는. 자,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섭리는 나타나는가. 1번 읽으십니다. 시작. 죄를 허용 및 묵인하신다. 그러나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도행전 14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는 죄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줘버렸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면서 묵인하고 계세요.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데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자, 범죄 행위를 읽으십니다. 시작. 범죄 행위를 제한하시며 또한 방지하신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범죄를 못하도록 딱 막아. 안 돼. 스톱. 하고 능력의 손으로 딱 죄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죄 짓지 못하도록 아예 미연에 방지도 해요. 어떨 때는 내 자유의지로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하나님께서. 시편 76편 10절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열왕기하 19장 28절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짓고 있고 여러분들이 죄짓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허용하고 침묵하고 계셔 보시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죄가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 죄에 걸리면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싶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시킵니다. 스톱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제재를 해요. 이것은 누구의 주권에 달렸다고요? 예? 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사람의 목적과는 달리 선한 목적으로 범죄 행위를 조정하시며 처리하신다. 아까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결론. 자, 형님들의 잘못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민족을 구원하고 요셉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선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 이끌어가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세요. 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아. 거기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실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 믿을 때요, 어떤 것에 걸려 넘어져도요, 회개하고 돌아올지언정,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설지언정,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데, 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데 실망하고 있어요. 절대로 실망, 낙심,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전화위복시켜요. 믿습니까? 절대 버려도. 그래서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하며 사는 걸 다윗은 못 봤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힘을 내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임을 깨닫고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